귀한 교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와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뜨겁게 2번이나 기도해 주셔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좀 계실지 한번 테스트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네, 소극적이시면 안 되는데요. 드문드문 보였어요. 네, 먹어버리자. 네, 극동방송에서 매주 화요일 제가 짱짱 성경 암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 줄 으쪼리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할 때에 말씀이 각자에게 다가가서 운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고 그 은혜를 매주 체험하고 은혜 받는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된 딸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제 이 아이는 사춘기가 살짝 접어든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인 딸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제 올해 대학생이 된 남자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군대에 지금 열심히 입대해서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또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저희 남편이 있습니다. 삼남이녀라 그러죠. 철없는 남편이 개척도 하셨어요. 저희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말씀 심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명의 자녀를 주셨고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는 저에게 말씀이라는 은혜와 가정 예배라는 이 2가지 축을 가지고 저의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라기보다는 제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고 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올해 지금까지 이제 21년째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긴 오랜 시간들을 말씀 가운데 또 가정 예배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백은실 사모는 여러분 저 오늘 보시기에 좀 어떠 보이세요?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저 오늘 최대한 예쁘게 하려고 컬도 넣고 속눈썹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곱게 자라서 또 돈도 있다 보니 애를 넷이나 낳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믿음의 1대입니다. 저도 믿음의 1대이고요.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입니다. 그냥 믿음의 1대면 사실 하나님한테 조금 덜 서운한데 저희는 양가 모두 중독과 폭력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일생일대에 저의 목표가 있었어요. 청소년기, 청년기 때는 아버지를 벗어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많으신데요. 배우자 기도를 하잖아요. 1순위가 믿음 좋은 사람, 2순위가 성품 좋은 사람, 0순위가 알코올에 입도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술로 너무나 괴롭히셨고 가정 불화의 늘 시작은 알코올이었고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부모님 아래에서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그 환경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빨리 나는 이 집을 탈출해야겠다. 아버지를 벗어나야겠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조금 더한 가정이에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3달 동안 술을 드시면 하루 깨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술만 드셨으면 좋았는데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기억에 늘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어머니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숨소리를 들어보는 아픈 기억들을 가진 2사람이 만났어요. 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가정이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위기에 있는 2사람이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말씀의 위에 토대 위에 가정을 세워나가자. 이것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하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가끔 섬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어서 결핍이 있는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죄인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결핍이
더 이상의 결핍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결혼을 했고, 이제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을 구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께 간곡히 구합니다. 물질도 꼭 같이 구하셔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은 맞춤 서비스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좋은 신앙과 좋은 성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맞춤형 남편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더니 저희는 마이너스라는 빚을 안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저는 광고회사 디자이너였습니다. 아주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학생인 남편과 만나니 모든 것이 이제 마이너스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결혼을 할 당시에 저희 남편이 장롱도 사주 말자,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다, 신혼여행도 가지 말자, 뭐도 하지 말자, 다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 달 남겨두고, 그래? 그럼 결혼도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한 달 남겨놓고 파혼을 선언했을 때 저희 남편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도 갔고 장롱도 샀고 TV도 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고, 저는 사실 마이너스라는 빚을 안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남편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빚을 다 갚을 무렵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태초부터 4명의 자녀를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저희 첫 아이를 허니문 베이비로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빚은 어떻게 갚아요? 제 앞으로의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원망과 함께 남편에 대한 원망이 제 안에서 송두리째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빨리 아이를 낳고 복직해서 내 커리어를 쌓아 올라갈 거야. 이때 내 커리어를 쌓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제 하락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전혀 사명감 없는 엄마의 자리에 부르심 앞에 첫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100일이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저는 복직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기세등등하게 나의 커리어를 쌓아 올라가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몇 달을 복직해서 일하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뜻밖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은실아, 세상에 내노라는 디자이너는 너 말고도 너무나 많아. 그런데 너에게 맡겨준 조이에게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다. 이 마음이 저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커리어는 어떻게 해요? 빚은 어떻게 해요? 저희는 뭐 먹고 살아요?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송두리째 떠나가게 한 것이 엄마의 부르심에 대한 첫 사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는 광고회사는요, 혹시 광고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퇴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밤새는 것이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출산 2주 전까지 커피를 4잔씩 마셔가면서 지독하게 일을 했어요. 임신해서 일 못한다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게 지독하게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엄마의 부르심에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날은 제가 퇴근을 11시에 해서 집에 왔더니 저희 남편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찾아서 두 눈이 빨개진 채로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가정으로 세우시고 가정에 자녀를 맡겨주셨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 이제는 아이를 다른 사람들 손에 키우지 말고 엄마인 당신이 직접 양육했으면 좋겠다. 이 천청병력 같은 말을 저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엄마의 사명의 자리에 부르심. 그래서 남편의 말에 아멘으로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가 모든 저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엄마의 자리에 부르심의 첫 순종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크진 않지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개척교회인데요. 젊은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매주 막 4살 배기, 5살 배기 키우시는 젊은 엄마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 저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랑 매일 똑같은 일을 씨름하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게 너무나 가치 없어 보이고 제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언제쯤 아이를 빨리 키우고 커리어를 쌓아 올라갈까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10년 동안 디자이너로 살았던 그 커리어를 하나님이 이 다음에 커리어라고 얘기해 주실까? 아니면 내가 지금 20년 넘도록 고군분투하며 엄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이 커리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실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매님은 지금 놀라운 커리어를 쌓고 계신 거예요. 그럼 또 용기를 내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엄마의 부르심의 자리에 와서 순종은 했지만 제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는 학교를 두드리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창수 목사님께서 성도교회에 오셔서 또 말씀 암송과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학교에서 저는 제가 암송을 하려고 갔던 게 아니라 저희 아이에게, 이제 태교를 못했잖아요. 뭐 출산 2주 전까지 커피 마셨고 아이가 안정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아이 배놓고 제가 밤을 밥 먹듯이 새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밤을 주구장창 새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100일 전으로 밤낮이 바뀐다라는 걸 아실 텐데 이 아이는 7, 8개월이 넘어가도록 밤을 꼴딱꼴딱 새더라고요. 정말 제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와 함께 씨름하다가 도저히 내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버려야겠다. 그리고 찾아간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문을 열고 탁 들어갔더니 그때 당시에는 성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암송학교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을 암송시키는 것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7주 동안 100절의 말씀을 엄마들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윤희계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된 암송학교였어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쉐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뭐 많이 들었으니까요, 뭐 이런 말씀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소절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요, 제가 새기러 온 거 아니고요, 얘요. 얘 정말 제가 못 키우고 싶은 이 애를 새기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리는데 저에게 사명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나를 이 자리에 먼저 수술대에 오르시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첫 저의 사명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하나님, 저는 자원도 없고 가르쳐야 될 아무런 이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가르칩니까? 그런데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 안과 밖이에요. 공간을 초월합니다.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이 저의 사명이 되었고, 이렇게 22년째 저희 사남매에게 말씀을 새기게 된 그 첫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르시면 저는 엄마의 자리에 부르심 앞에 순종만 하면 아이는 알아서 잘 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천방지축이었던 아이가 두 돌이 되기 전에 응급실을 7번, 8번 갑니다. 일명 이제 저희 남편과 저는요, 모서리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어딜 가서 모서리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서리를 손으로 막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첫째 때문에 생긴 버릇이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질 때면 모서리 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찢기고 다치고, 뭐 저희가 서울에 안 가본 응급실이 없을 만큼 정말 대형 응급센터는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16개월이 되었던 저희 아이들을 앉혀두고, 첫 애가 16개월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미친 듯이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책이기도 한데, 말씀 심는 엄마가 되기 전에 저는 말씀 먹는 엄마의 자리에서 미친 듯이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먹다 보니 너무 좋아서 100절, 200절, 300절, 400절 계속해서 제 말씀을 제가 먹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걸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 없으니
꼬꼬마였던 아이를 앉혀두고 옆에서 제가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이가 새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첫 시작이 둘째, 셋째, 넷째는 태에서부터 말씀을 먹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이단이에요. 다시요. 우리는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의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역대상 말씀에 보면요, 부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대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에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그런데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마음대로 키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이 아이가 잘못될 것만 같아서. 제가 4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시편 127편 말씀 3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사춘기에 드신 부모님들 알아요. 제가 아멘 하고 싶지 않은 거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상급은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그분의 상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는 그분의 상속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저는 4명을 낳을 수 있었고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마리아 병원이라는 난임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셋째를 기다리고 있는 한 가정을 위해서 할머니의 마음으로 같이 따라가서 그 공간에서 대기하는 동안 정말 많은 가정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거기서 치료받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축복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 사람들 뒷모습을 보면서 축복기도 하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다산의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정말 이 가정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망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암송하셨던 그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소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가 이제 올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작년 고3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이 아이를 가정예배에서 빼준 게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없습니다.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일찍 오면 일찍 오는 대로 이 아이와 함께 가정예배에 함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있어요. 온유야, 국영수는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국영수는 네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지 네가 잘 생각해라.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반강제적일지라도 그 예배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강제적으로 오진 않았어요. 자의적으로 그 예배 자리에 왔고 함께 하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가치의 가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 불철 금요 철야 같이 가자, 같이 먹자, 같이 하자,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두리장의 사람이나 환경을 같이 하는 우리 부사로 쓰여지는 가치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같이 성경 읽자, 같이 암송하자, 같이 예배드리자. 그런데 이 가치를 붙들었더니 가치, 밸류라 그러죠.
정말 소중한 가치를 붙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매일 가정예배 자리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했고 또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면서 어저께 저희 첫째가 기도 제목을 줬어요. 엄마 특급 전사, 이제 특급 전사 마지막 관문만 남았대요. 다 합격하고 시험도 합격하고 다 했는데 하나 남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이야 너는 이미 하나님의 특급 전사야. 그러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붙들고 화이팅 해라. 근데 이 아이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모르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다 암송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아이가 알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아이가 신뢰했어요. 그런데 똑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주 실망감에 금치 못하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조이야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이 삶을 지나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잖아. 네가 지금 당장 눈앞의 것들이 이루어졌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계획들이 있으실 거고 그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저희 첫째가 대학을 붙었을 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A 대학 갈까요? B 대학 갈까요? 야,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야. 네가 A 대학을 가면 A 대학에 대해서 플랜을 짜주실 거고 B 대학을 가면 B 대학에 대한 플랜을 짜주실 거야. 왜냐하면 네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저의 가정이 하나님이 깃들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가치의 가치. 이제는 20년이 지나 보니 밸류라는 가치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 말씀의 가치, 기도의 가치, 은혜의 가치. 그 중에 하나는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개척교회이고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갈 때도 많은 필요들이 있었지만 제가 늘 얘기했거든요. 야, 니네 아버지한테 구해. 우리 능력이 없어. 니네 아버지한테 구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집 그지잖아요. 맞아, 우리 집 그지야. 그지니까 니네 아버지한테 구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치킨 좀 사주세요. 근데 그날 그 달이 저희가 치킨을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1인 1닭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번 달에는 안 되겠다. 뭐 정 먹고 싶으면 니네 아버지한테 구하든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날의 가정 예배에 아이들이 간절하게 치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부모이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 밤이 늦어서 치킨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교를 하던 저희 아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응답 받으셨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응답?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에게 말씀드린다고 했거든요. 치킨 사주라고 얘기하셨다고. 야 나는 그런 응답 받은 적 없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요즘 우리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시구나. 방으로 들어가셔서 기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치킨을 안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희의 가정 예배에는 우리 어머니가 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었어요. 이러한 가치의 가치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물론 저희는 육신의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필요들을 채워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붙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삶의 전제에서 우리는 언젠간 이곳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지는 가치의 가치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잠깐 살 때가 있었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 밤 되면 재활용을 이렇게 내놓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딘가에서 옷이 흘러오거나 신발이 오거나 그러면 아이들이요, 왜 우리는 맨날 바다 입어요? 왜 우리는 맨날 주는 거 입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받는 순간 할렐루야, 누가 주셨어요? 그날 저녁에는 가정 예배 축복 기도가 그것을 흘려보내주시는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재활용 날이 되면 저희 남편과 한 10시 넘어서 장갑을 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작업하자. 그럼 이제 내려가요.
내려가서 책이며 장난감이며 이제 한가득 수거해 옵니다. 그러면 사실 요즘은 낡아서 버리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실증 나거나 필요에 없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갖고 와서 깨끗하게 닦아서 이제 거실 한켠에 딱 두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물어봐요.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너희들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셨어가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넷째를 출산하고 이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놀이터에 갔던,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8살, 5살, 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첫째가 저희가 9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헐레벌떡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 빨리 내려와 보라고. 저는 사실 아이들이 다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너무 괜찮은 소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이야, 엄마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무거운 소파를 엄마가 들고 올라올 수가 없어. 아빠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생각에는 누군가 그 사이에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면 우리 거가 아닌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 때문에 제가 넷째를 업고 내려가서 8살 된 아이, 7살 된 아이와 2인용 소파였습니다. 그걸 9층까지 엘리베이터로 가져와서 옮겨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 남편이 퇴근을 해서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감사한 것을 나누는데 그때 저희 첫째가 이런 감사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엄마가 시온이 낳고 수유하는 거 되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냥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맞다. 하나님이 엄마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선물이구나. 이 가치가 어떠한 것들을 만드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명품을 입혀야 명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뭔가 잘된 환경을 열어주어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자녀를 명품으로 키우면요, 어떤 걸 입혀도 그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허기질 때 장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저희 사남매는 그렇게 장 보는 데를 따라오려고 해요. 지네들 원하는 걸 사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꼭 밥을 먹이고 데려가거든요. 왜냐하면 밥을 먹이지 않고 데려가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담아요. 그런데 배가 부른 상태로 가면요, 필요한 것만 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자녀 양육의 태도를 돌아봐도 똑같을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놓지 않으면요, 다른 것에 기웃거리게 돼요. 다른 것을 채워서 이 허기진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라는 그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무엇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100년 살아가요. 끽해봐야 100년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오늘 집회를 위해서 성도교회에서 저에게 사역을 요청해 주시는 날부터 같이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오늘의 집회를 위해서 또 축복 기도를 제가 받고 왔습니다. 우리는 동역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지만 저희 집에는 든든한 기도 동역자 5명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이 아이가 기도하고 있어요. 전 늘 얘기하거든요. 엄마 내일 성도교회 간다. 아, 엄마 잘 다녀오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실패하시는 이유가, 제가 이제 4번째 책이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제목은 CGN TV에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패널로 출연해서 가정 예배를 좀 드리기 어려워하는 가정들에게 솔루션을 드리고 가정 예배를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책을 쓰면
양해를 구하고 이 제목을 좀 달라고 해야겠다. 근데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중요한 것도 알고 필요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순서에 대해서 이 순서를 다 하지 못하면 가정 예배를 실패했다라는 이러한 약간의 죄책감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뭔가 말씀 한 절을 읽고 나면 은혜를 나누어야겠는데 나는 자원이 없는데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리지라는 부담감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정예배의 정의를 조금 다르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질서를 따라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순서에 의해서. 그러나 가정예배는요, 열린 마음으로 그냥 죄인과 죄인의 만남으로 드리시면 돼요. 저희는 남편이 목사님이고 또 부모이기도 하지만 가정예배 시간에는 철저하게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만납니다. 철저하게 죄인과 죄인으로 만나요. 목사, 사모라는 계급장을 내려놓고요, 엄마, 아빠라는 계급장을 내려놔요. 그냥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그날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하고 인식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르치지 마세요. 가르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오류를 범합니다. 가르침은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과 교회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으시고요. 이 시간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저희가 20년 넘게 드린 가정예배 이 자리에서 저희 남편이 설교를 한 적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과 죄인의 만남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너무나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 되고 암송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어떠한 말도 첨언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첨언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어린 자녀를 두신 가정들은 돌아다니는 꼬라지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 우리 시편 23편 같이 읽어보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뭐 잘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다니지 마. 앉으라 그랬지. 야, 똑바로 앉으라고. 자, 우리 사춘기를 두신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세요? 허리 세워. 눈 크게 뜨라고. 야, 어차피 찬양할 때 좀 소리 내서 찬양하면 안 돼? 너 왜 그러냐? 그러다가 이제 행동에서 뭘로 넘어가요? 너 요즘에 성적이 왜 이래? 너 머리 꼬라지는 또 그게 뭐야?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것들로 우리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게 되는 것이 가정예배로 잘못 오인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가정예배 기억만 들어도 진저리를 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가정예배는요, 첫 번째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와 용납이 있는 가정예배 시간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여야 되냐면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떠한 허물도 용서받고 어떠한 잘못도 용서받는 자리가 가정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이라는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백독했을 때, 암송을 천절했을 때, 새벽기도 안 빠졌을 때, 금요 초라와서 기도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 가운데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첫째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오늘 디데이예요. 저 오늘 고백할 건데 제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조이야, 우리가 가정예배 시간에 정말 기도할게. 이제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조이야, 남자답게 멋있게 정말 잘해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한 2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더라고요. 엄마, 까였어요. 어떡하니? 근데 이 아이가 그래요. 저는 이제 살아갈 힘도 없고 정말 저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할 것 같으니까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였어요. 이 슬픈 소식들을 동생들에게 알렸습니다.
형 까였대, 오빠 까였대. 오빠 어떡해. 이제 그 자리에서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 조이 오빠가 용기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자. 이제 손을 맞잡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저희 둘째가 엄마 저 오늘은 사랑하는 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간절히 기도해봐라.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순진하고 연약하고 착한 우리 형이 땡땡땡 누나에게 고백을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기 좋게 까였습니다. 하나님 그 누나가 인과응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이제 저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은혜야 스탑. 그 자매도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이건 아니지. 그리고 이제 기도를 급 마무리하고 축복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첫째에게 전화를 해서 은혜야 오늘 우리 가정예배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 아이가 박장대소를 하고 웃더니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밖에 없네요. 힘이 됐습니다. 힘낼게요. 그래서 아주 쉽게 잊혀졌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가정은요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남편들도 우리의 아내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남편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지금 이제 작은 교회 담임이지만 부교육자 시절에 사택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문 앞에서 5분 정도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포커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자녀들에게 묻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문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항상 밝은 얼굴로 집을 아팠다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저희 남편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돌아가면서 가정 예배 인도를 합니다. 첫째부터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배 인도자로 세웠어요. 그 이유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저희 첫째가 인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와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거실 한가운데서 저희 남편을 무릎 꿇고 앉으라는 거예요. 야, 뭐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아버지 등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이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할게요. 그런데 저희 시온이부터 우리는 아무런 영문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우리 아버지가 많이 힘드신데 우리 아빠 힘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뭐 조그만 애들이 기도하면 뭐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넷째에서 셋째로 포개지고 셋째에서 둘째로 포개지고 둘째에서 첫째로 포개지는 시간 동안 저희 남편이 등이 들썩이기 시작하고 눈물이 바닥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희 남편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사실 기도를 잘 못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살아왔던 그 과정들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저희 남편이 말씀 심는 아빠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을 출간할 때 노트북을 4-5번 덮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상처와 마주해야 됐거든요. 과거와 마주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저희 남편도 4남매로 컸고요. 막내예요. 그런데 저희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가끔 남편이 울컥하고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알거든요. 왜 그러는지. 저희 남편이 4남매로 컸지만 6명이 앉아서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4명의 자녀와 앉아서 밥을 먹을 때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나.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나.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잘 컸지만 저희 아주버님은요 아버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셨어요. 술 드셨고 폭력에 연루되셨고 도박하셨고 그렇게 하시다가 스스로 40대에 목숨을 끊으셨어요. 가족을 보면요 소망이 없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복음을 외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정이 왜 예수님으로 살아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냐면요. 왜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간절히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곳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런 가정에서 자랐던 저희 남편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뭐 저희가 개척교회 하면서 뭐 어려움이 없진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 터널들을 지날 때마다 저는 사실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말이 안 떨어져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저희 온 가족이 6명이 그냥 엉 울게 된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말씀 끝나고 기도 끝나고 저희 남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만 축복권으로 아이들을 축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날 밤에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어디 가서 위로받으시겠어요? 제가 한번 어떤 교회 가서 이 강의를 했더니 누가 DM을 보내셨어요. 어머님들도 힘듭니다. 네, 어머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함께하는 그 가치의 가치를 같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그곳.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청소년 아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뭐 애들이 많으니까요. 친구들 다 데리고 와요. 믿는 아이도 데리고 오고 믿지 않는 아이들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오는 날마다 어떤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어쩌다 드리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일 드리니까 어느 날 와도 예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요, 목구멍을 열어야 마음이 열립니다. 목구멍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오면 얘들아 뭐 먹고 싶니? 물어봐요. 저 요리 좀 하거든요. 그런데 요리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사줍니다.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일단 그리고 절대 여러분 청소년기 아이들을 초대하셨을 때 같이 한 상에서 드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방에다 슬쩍 넣어주고 맛있게 먹어 하면 맛있게 먹어요. 그렇게 먹고 났을 때 우리 집에는 저는 예배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올 때는요. 우리 집에는 매일 누군가 오면 축복하는 시간이 있거든. 너 괜찮으면 같이 할래라고 묻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다녀간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딱 한 명만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오케이 해요. 왜냐하면 먹었잖아요. 먹었기 때문에 먹튀를 할 수가 없어요. 먹은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죄송합니다. 저는 좀 방에 괜찮으시면 방에 있을게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 방에 있어 하고 그 방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듣도록. 오늘 우리 유찬이가 놀러 왔는데 하나님 유찬이에게 복을 주시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믿던 아이들과 왔을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열어서 성경 앱을 켜서 그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복음에 관련된 한 말씀 혹은 축복에 관한 한 말씀이에요. 읽으면 돼. 그러면 저희 집에 왔던 아이 중에 교회를 다녀본 적 없고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왔다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아이는 목사님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었어서 저희 아이가 우리 아빠는 목사야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님 저 처음에 아버님이 목수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절하게 안내를 했고 그때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나누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기도라는 건데 네가 그냥 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기도야라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서 그 아이가 그날 자기도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희도 이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저희 집에를 정말 계속 왔거든요. 계속 올 때마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따뜻했대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 부모님 너무 좋으신 것 같고 너희 집은 너무나 따뜻한 집인 것 같아. 너무 부럽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치킨 시켜줬고 5분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린 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믿지 않는 아이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배는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요,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돼요. 저희는 저희 집을 매번 오픈을 합니다. 누구든 걸려라. 오기만 해봐라. 예배 드릴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지속하면서 저희가 날마다 즐겁고 기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남편이 부사역자로 이제 한 5년 6개월을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심장에 이제 그 관상동맥이라는 두 줄기 중에 한쪽이 완전히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삼 뿌리처럼 내려줘야 될 심장이 한쪽이 완전히 막힌 채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 있었냐고 궁금해서 주치 선생님께 물었더니 뒤쪽에 얇은 기형 혈관이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살았다. 이미 천국에 가도 무관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목숨을 제2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부교육자가 사택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건강과 여러 가지 문제로 사임을 하게 되고 나올 곳이 없잖아요.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된 곳이 이제 반지하에 아주 작은 6명이 살기에 조금 작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화장실은 화장실 폭이 이 정도도 안 되었어요. 이제 계단을 4개 올라가면 변기가 있었어요. 거기 변기를 저희 아이들은 보좌 변기라고 불렀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그래서 이제 4계단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볼일을 보는, 그리고 옆에 샤워할 수 있는 딱 공간이 요 위에 강대상 정도의 아주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중반쯤 접어드는 시점이었고, 그때 저희 둘째에게 강박증이라는 정신적인 병이 찾아옵니다. 첫 시작은 손을 씻는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들어가면 그 딱딱한 새 비누를 넣어주면 이 비누가 하루도 안 돼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손을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들어가면 1시간 동안 손을 닦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부를 참 멋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보호 장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악한 세균이 들어와도 다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는데, 그렇게 1시간, 2시간을 씻다 보니 보호 장막이 다 깨어지면서 손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완전히 딱지가 안기고 뭐 아토피의 최악의 버전까지 이렇게 팔뚝이 그렇게 되면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 아이를 손을 잡고 보습제를 발라주면서 정말 수도 없이 울었습니다. 수도 없이 울고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심해져서 한 번 들어가면 2시간 동안 샤워를 하는데요. 수건을 하루에 8장씩 써요. 한 번 샤워를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는 부위가 다 다른 거예요. 겨울인데도 한 번 코트를 거치면요. 세균이 감염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코트를 다시 못 입어요. 그러니 하루에 그 아이의 빨래만요. 몇 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죽고 싶을 만큼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가 한 명 아프면 온 가족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는 화장실이 하나였고 또 이 아이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생각이 없고, 그러니 아주 어린 저희 딸들이 어딜 가서 볼일을 보냐면요. 가까이에 있는 공원 공중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이건 밤이면 엄마 오빠 화장실에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 화장실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12시고 뭐 새벽이건 공연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육신의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좋은 환경들을 열어주지 못한다라는 그 죄책감, 또 아이는 아파서 저렇게 계속 씻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의 고통과 그 마음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1년 동안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121편 말씀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계속 부르짖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울면서요. 아이 붙들고 어딜 가든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1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간의 행간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터널 속에 있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계신지 알 수 없어요. 저희는 지금도 터널입니다. 늘 터널이 끝나면요. 이제 빛이다 하고 행복해할 때 또 다른 터널이 와요. 그런 터널을 지날 때마다 저희 가정을 버티게 했고 아이들을 버티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였어요. 그렇게 버텨갈 때 저희 남편의 인생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지나왔겠습니까? 하지만 그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붙들고 왔던 저희 남편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목회자였을 때나 목회자가 아니었을 때나 태어났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시편 23편을 읊조려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조위의 목자시니 조위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한 2절까지는 간호사들이 참아줍니다. 근데 이제 3절 넘어가면요, 아버님 그만하실게요. 네, 아버님 안 돼요, 이제 그만하실게요.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끝까지 쫓아가서 6절까지 4명의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첫째가 이제 군대를 갔을 때 이만큼 편지를 적어서 아이에게 보냈습니다. 시편 23편에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빠의 인생 말씀이 이제는 너에게 흘려보내고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런데 아이가 군대에 가서 편지를 보내서 이제 답장을 보내왔는데 그 답장을 받고 저희 남편과 제가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다면 이제는 저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주신 축복의 말씀 붙들고 군생활 잘 이겨낼게요.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제가 저희 원가정 이야기부터 저희 가정의 스토리를 들려드렸잖아요. 민낯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 가정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아이들을 제 자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저의 뭐 좋은 대학 보내고 이 아이들이 뭐 좋은 직장 가져서 정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돈 많이 버는 거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 그게 저의 사명이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사실 오늘도 여기 우리 아르카 대표님이시죠, 이한민 대표님께서 저녁 식사 대접해 주신다고 했었어요. 사실 나와서 밥 먹는 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사남매 엄마이기 때문에 저녁 김치찌개 끓여서 아이들 밥 먹이고 또 꽃단장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의 사명은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가정예배를 전파하는 것도 저의 사명이지만, 저희 첫 번째 사명은 어쨌든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남매를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잘 키워내는 것이 저의 사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만난 청년들 중에 결혼은 하되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는 청년들도 여러 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원형은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 이게 인구 증가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있는 데 가면 꼭 말씀드려요. 권사님들 제발 우리 며느리들한테, 딸들한테 애 낳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키울 수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셋째를 출산하고 저희는 이사를 여러 번 했어요. 한 8번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는 날 새장막 주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떠나올 때도 이곳에서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은혜가 쌓이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떠나옵니다. 그 반지하에서 이제 2년 전 일이에요. 반지하에서 떠나올 때도 아이들 방에 곰팡이가 가득했어요. 딸들 방에. 근데 저희가 이제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어서 감사했대요. 맞아, 배드민턴도 치고 산책도 하고 참 좋았다,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급할 때 화장실을 갈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이 상해서 울었어요. 아이들에겐 그게 감사의 제목이었지만 저에게는 아픔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감사로 승화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렇게 이제 새장막 주심 감사를 드릴 때 셋째를 낳고 한 달 만에 이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출산한 쯤과 저희 계약이 만료될 시점이었는데 제가 어르신께 어르신
몸조리만 하고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너무나 매몰차게 나가라 그래서 아이를 낳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사를 감행하게 되었어요. 남편 혼자 이사를 하고 저는 이제 아는 언니 집에 좀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집에 갔는데 뭐 짐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그 집을 급하게 또 구해서 가다 보니까 곧 재건축을 앞둔 한 40년 된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문짝도 안 맞고요. 뭐 베란다 문짝도 안 맞고 부엌에는 비도 새고 아무튼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앉아서 3명의 아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에 또 새 장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동일하게 은혜가 쌓이게 해주시고 말씀이 쌓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쌓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산후 우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요즘 애 안 낳는 시대에 저는 셋이나 낳았잖아요. 저도 부모예요. 하나님, 저도 저희 아이들 좋은 곳에서 살게 하고 싶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정말 남들이 해주는 거 다 하면서 키우고 싶어요. 근데 왜 저는 맨날 이래야 돼요? 왜 반지 아니면 이런 데 살아야 되고 왜 저희 아이들은 이런 고난의 터널 가운데 늘 왜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이게 목구멍까지 차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사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냥 눈을 감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훅 하고 넣어주신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입니다. 거친 산이 높은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은실아, 나로만은 안 되겠니? 나만으로는 안 되겠니? 근데 그날도 제가 정말 펑펑 울면서 주님, 어디서든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했지만 제가 상황 환경 또 바라보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고 그날 막 울면서 그 찬양을 계속 아이들과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7살이었던 저희 첫아이가 와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면서 엄마 울지 마요. 우리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기도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의 품이 하나님 품처럼 느껴졌어요. 너무나 넓고 따뜻했어요. 그래서 또 힘을 얻게 되었고 계속해서 그 예배 자리를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 행복해요.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여전히 그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을 새기기만 해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데요.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먹었고요. 그 좋은 말씀을 나만 먹을 수 없어서 우리 가족에게 전파했고요. 지금은 저희 가족 모두가 말씀을 공유하고 소유하는 가정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은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고요,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싶으시다면 많은 말씀 필요하지 않아요. 한 절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짱짱 성경 암송에서 한 절의 말씀 새기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절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붙드는 인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소중한 유산이 되어서 그 인생을 살리고 먹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